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타사. 머리숱을 셀 때, 들어 올릴 때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들어 올리는 것은 개별적 머리는 세지만 누구 머리는 숫자는 세지만 그 머리 대표 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계수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운반하고 예수님 때문에 전진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 헌신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타사 주관이라고 해서 그죠? 나사 주관하고 연결된다고 그래서 머리를 든다. 예수님 머리를 든다. 우리 지난 주일에 그러므로 우리들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들이 대속주 되신 예수께 감사하라. 모두에게 필요한 대속이기 때문에 반세결식 부자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내지도 말고 모두가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두멍에서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4월 5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또 우리가 거룩을 결단하는 그 어떤 날이 지금 이제 한 달 후로 오고 있잖아요. 그죠?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간유가 우리에게 부어졌다.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우린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미 치유와 회복을 체험한 사람이고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함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고 항상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 그에 합당 구별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간유를 바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 다음에 향기를 만들 때 뭐 소야팡이다 유향이다 여러 가지인데 뭐 소야팡 유향이 무엇인지는 기억 안 해도 된다. 시련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상처 가운데서 그걸 극복하며 승리하는 기도를 해라.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해라. 영적 전투를 치르며 승리하라. 그리고 특별히 변질 없이 변함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소금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죠? 한 5일 지났는데 다 잊어먹었다면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해도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학교 선생님한테 한 번 들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듯이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년 1년마다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럼 또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채워나가면 언젠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겠죠. 간유, 어떤 은혜라는 것.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게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타사 주간에 예수 머리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예수 머리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머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진노를 사는 이야기가 기타사 주간 오늘 32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타사를 통해서 머리, 진짜 머리, 예수와 머리만 들어 올려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금송아지 이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참 못됐어.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모습, 자기가 조작한 하나님조차도 만들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을 우리 모습, 내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시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이에요.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되거든요. 말씀의 거울에. 새벽 말씀에도 나를 비춰보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저 솔로몬이 참 아름답게 통치해 나가고 아름답게 일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새벽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잘하던 솔로몬이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말년에는 하나님과 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내 모습이 신앙생활 잘할 때 초기 솔로몬 같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 변질돼 가지고 솔로몬이 이상한 모습처럼 나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이미 그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의 고를 통해서 날마다 비춰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는 무언가 그걸 찾아내야 돼. 말씀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들과 말씀을 자꾸 그쪽으로 밀어내버리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만드는 금송아지가 있다. 오늘 저희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가 뭔가. 자, 잘 보십시오. 출애굽한 후에도 이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죠? 근데 막상 지역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에 가졌던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기껏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나와서 소 만든다는 게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물건이 소예요. 소. 여러분 처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들이 내려왔을 거예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가정히 여길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소를 길러가지고 먹는다고 하니까 야만인 취급하는 것이 그 말해서 무슨 말? 이 배경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따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는 소도 먹는 사람입니다. 이랬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애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면 소가 막 길거리 돌아다니잖아요. 왜? 소를 안 먹기 때문에. 소가 자기들이 신이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소를 신으로 숭배하던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받아오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신부들이 살아야 될 설계도를 받아오는 그 시간에 이들은 아직도 애굽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들이 기껏 생각해낸 모습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저들이 소를 섬겼지. 그 소가 어쩌면 하나님일 수 있어. 이들이 전혀 엉뚱한 우상을 만든다고 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상상한 하나님을 소로 만든 것이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른 말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이 왜 이러지? 이 모습이 자꾸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도 하는데 뭔가 버리지 못한 애굽을 가득 안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조작해서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있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금송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도 예수와를 영접했음에도 아직도 세상 방식,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 여러분 아마 우리 정직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진짜 돈이 좋은가 하나님이 좋은가? 말로는 다 하나님이 좋다고 그래요. 막상 어느 순간에 직장을 결정하거나 막상 어느 순간에 내가 뭔가 결정할 때 돈을 쫓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의 고리에 비추면 저 물질, 저 돈,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 그 신을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금송아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발견하고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6월절 무교절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다 버리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은혜를 아니까 물두멍에서 결단하듯이 내가 무엇을 갖다 버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있는 것 나쁜 것들 다 갖다 버리는데 누룩 갖다 버리면서 막
이상한 잡지책, 이상한 영상물 막 다 갖다 버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6월절이 언제라고요? 4월 5일이거든요. 4월 6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아직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 비슷한 것. 내 생각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내 행동 속에서도 있고 아직도 우리들 집 어디 구석에 어떤 물건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을 잘 찾아서 5783년 무교절에는 완전히 청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2장 1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들은, 지금 모세가 뭐하러 갔죠?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즉 시내산 위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죠?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십계명 돌판 만들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내 백성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설계도를 줄게, 나침판을 줄게. 모세야, 이거 가지고 가서 네가 잘 가르쳐서 나의 백성들이 이대로 살게끔 해줘. 그거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기 하루 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고 기다리다가 그들이, 자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상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아멘. 우리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나에게 뭔가 플러스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잘못된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이 필요하다. 그것부터가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자녀 택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건져줘서 천국 갈 자녀 삼아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자리에도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저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지금 목적이 바꿔졌죠. 우리가 주고 우리를 도와줄 신 만들자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만들어지면 서로 그분이 하나님일지도 나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시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크기에 내가 어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준 달란트나 은사나 물질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저들의 목적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사람 모세는 지금 내려오지도 않고 그가 만나러 간 신도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가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대해, 참 이 지도자 아론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요즘 하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초기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도 하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재판도 하고, 오늘 새벽까지 보면 국가조직도 잘 정비하고 세물 뽑을 사람 세물 뽑고 새로운 조직 만들고 새로운 조직 만들고, 옛사람이지만 아버지 시대에 살아지만 중용할 사람은 중용하고, 그러게 각지에서 12관장을 세워서 또 양식과 궁중에 쓸 물건을 공급하게 만들고 참 아름답게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솔로몬을 두려워하며 잘 복종하고 그니에 순종하는 거죠. 이 아론도 많이 서로 이랬을지라도 그가 가진 영적 지도력을 가진다든지 뭔가 가지고 이러지 마라, 조금만 더 참자. 지금 모세가 올라갔으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따독거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이게 여러분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의 한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 난 이제 싫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교회도 가기 싫어. 그렇게 막 외칠 때 가정의 영적 리더, 제사장 되는 사람은 잘 설득하고 잘 가르쳐서 아니야. 조금만 우리 더 기도해봐.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오고 있어. 나는 그렇게 믿어. 얘들아, 우리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렇게 해야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론은 그러지 못했어. 알았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너희들 전부 다 건골이 있지, 기골이 있지. 다 가지고 와. 다 가져와. 그거로 우리 하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제사하자고 그렇게 뭐 백성들이 하다는 들이 2절 다시 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건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 건고리가 왜 가져온 것이죠? 우리 배웠잖아요. 성막 지을 때 쓰라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다 받아서 가져오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하나님이 성막 지을 때 쓰라고 건고리 잠시 맡겨놓은 건데 저것까지 우상을 만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에도 은사도 주고 기름 부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는데 그 건강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죄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 아셔. 저 사람에게 다시 건강 주면 다시 재지을 현장으로 갈 사람인지 그 병이 고침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천국 올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셔. 그런 사람은 병 안 고쳐주는 게 복이죠. 왜? 병 안 고쳐졌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 현장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병 안 고쳐지는 게 나아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건강도 주고 은사도 주고 기름 부음도 주고 능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막 좋은 것도 많이 주세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저들은 저급해가지고 뭐 만든다고요? 검송하지 만데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건고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건고를 받아부어서 조각칼로 생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거 어디서 배운 거라고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소를 신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알레프라는 첫 글자 있잖아요. 그 알레프가 소 형상이에요. 소 형상. 그 알레프라는 글자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기도 맞거든요. 내가 그랬잖아요. 알레프 첫 번째 글자는 성부 하나님, 베이트는 예수님, 긴배는 성령님.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글자가 1, 2, 3번 글자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봐라 우리 글자도요 송아지 있어. 우리 하나님 송아지처럼 생겼을 거야 하고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기 말이에요. 뭐 만든다고? 하나님 만든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봅시다. 지금 아직 십계명 내려오기 전이에요. 그죠? 십계명 위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만들어가지고 돌판을 주실 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제2계명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작전회의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가지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1계명 주고 제2계명 절대 우상 만들지 마라. 우리 수요일날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 가톨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그거 우리 같이 이야기했거든. 그들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건 우상 만들어서 마리아상 숭배하고 심지어 예수님 동상까지도 만들고 그리고 성인들 숭배하고 이런 잘못된 것이 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만나가지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이거 가서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이제 알고 그러는 것처럼 밑에서는 지금 그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음식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산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해서 저 강야로에서 저 가나안 땅에 데려갈 것인가 지금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도 주고 두 돌판도 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신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자,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을 향하신 엄청난 계획들이 있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 그 모습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에 보존된 천국의 이력서가 있다더라. 그게 여러분들이 걸어갈 여정. 여러분들이 10대는 뭘 하고 20대는 뭐 하고 30대는 뭐 하고,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계획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 학생들하고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애담이가 하나님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명은 우리 수준에 맞게 말해준다. 요셉 봐라, 꿈으로 말해주지 않는가. 또 어쩌면 아빠가 너에게 말해줄 수도 있다. 엄마가 너에게 말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 아빠가 말해줘도, 목사님이 말해줘도, 엄마가 말해줘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확정하지 못하면 가다가 내가 가기 싫다고 그만두게 된다. 그래서 에다마 너 몇 시에 자니? 에리마 너희들 몇 시에 자니? 너희들 몇 시에 자니? 자기 30분 전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자. 할렐루야 하면 뭐 묻자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멘. 왜 이러죠?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산 아래에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산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드는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나는 우리 학생들이 그 말을 가지고 이제 30분 몇 시에 자냐는 게 몇 시에 자는데, 야 너무 늦게 자는 것 같아. 조금만 일찍 자. 조금만 일찍 자고 30분만 땡겨서 말씀 좀 읽고 기도하고 잠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지혜도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내가 알면 그게 발맞춰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십시오. 저 산 위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잘 살 수 있었는지 말씀 계획서까지 나침반까지 줄기를 가지고 두 돌판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제작한 두 돌판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기 하루 전에 이 산 아래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우상이나 만들고 있고 자기들이 계획한 나라로 뭔가 건설하려고 꿈꾸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저게 우리들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풀어내 맞춰서 제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데 안 이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면 내가 원하던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내가 왜 달라면 안 해줍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 만나요. 목사님 그러다가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 그래서 어떨 땐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되나? 하나님 나 이제 안 믿을게요.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런데 자기가 기도하다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진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말일 수도 있고 10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고 20년 후에도, 하나님은 20년 후에 이루어질 것도 준다고 말씀하신다. 그런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더듬어 가야 되지 않냐고 내가 그 목사님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셔야 돼. 그래서
그들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거기다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일종의 축제를 하더라. 뭔가 잘못된 일을 해놓고 이것이 맞다고 우기면서 거기서 잔치하는 모습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진노할 일을 해놓고 거기서 자기들은 뭔가 제대로 이제 길을 찾았다고 잔치하고 있는. 자, 우리들에게도 어떤 이 금송아지들이 있는지, 아까도 말했지, 진짜 우리 모두에게 제일 위험한 점이 만몬주의, 돈입니다. 돈, 물질, 그거 극복해야 돼. 세상 방식으로 성공이라고 말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런 것들이 제가 언젠가도 보여준 저 황소 행상. 여러분 성경에만 황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도시마다 정권가에 가면 저 황소만 있죠. 황소가 뭔가 이 힘을 상징하거든요. 자기들이 가진 그 주식이 저렇게 황소처럼 일어날 것을 자기들은 믿는다는 식으로 이상한 것 만들어 놓고 황소 행사를 만들어 놓고 또 높은 빌딩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이거든요. 저게 뉴욕 맨하탄에 있는 황소 동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황소 만들어 놓고는 안 했어요. 저거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뭐 추구하는 게 자기들 주식 가치가 높아지길 원하는 만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어쩌면 저 황소를 우상처럼 저거 가면서 아마 쓰다듬으면서 나에게 복 달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게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의도에 저런 거 있습니다. 저기 부산에도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저 황소 동상이.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상한 소 형상이 각 도시마다 저렇게 있을까요? 저게 일종의 만몬주의를 상징하는 것. 물질 추구하는 것. 돈 하는 것.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그 바벨탑 쌓기는 저런 건물로도 나타나요. 세계 최고의 높이가 뭐 두바이에 있다고 그러죠. 상하이에도 저는 높은 건물을 세우고 우리나라도 뭐 롯데 해가지고 뭐 높은 빌딩 하나 세워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을 저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좀 죄송하지만 예전에 미국의 9.12 사태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그걸 아랍 사람들이 참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미국을 공격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왜 그걸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셨는가? 저는 저 바벨탑 쌓기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무너진 흔적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성공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세상에 가르치고 있었습니다라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미국은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빌딩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바벨탑 쌓기로 맞섰어요. 그죠? 그게 오늘날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성공하리라. 출세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법이고 윤리고 상식이고 다 뛰어넘어서 성공 하나만 가지고 뛰어가리라. 이러면 여러분들도 바벨탑 쌓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 뭔가 나의 출세를 위해 나를 위하여 하나님조차도 조작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다면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럼 탐심은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게 다른 머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금송아지에서 내가 지금 잘못 추구하고 있는 것들, 세상 방식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 영어로 M-I-N-E, mine이라는 단어 있죠. 내 것. 영어로 mine이 또 다른 뜻으로 지레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영적 의미가 대단하잖아요. 내 것, 내 것, 내 것. 그것은 언젠가 터지고 마는 지레가 된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하던 거예요. 그렇게 온통 내 것이라는 우상 속에 갇혀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오늘 버려야 될 뭔가 잘못된
신학조차도 저 번영신학에 빠지고 성공신학에 빠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저것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내가 가진 우상덩어리는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용서하라는데 나는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건 내가 이미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내가 말씀 위에 올린 것이 용서할 수 없다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용서치 못함도 또 다른 우상덩어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 내가 다 용서해도 이 사람 용서 못한다든지 또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미워함의 시초가 끝이 가고 가면 살인까지 간다고. 우리 예수님은 더 나은 너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들을 보고 화내는 것, 이런 것도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말인데 아니야, 나는 이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이 이런 상처를 줬어, 이런 잘못을 했어 하고 자기가 우기고 있는 거 있어요. 마인.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내 기준들, 용서치 못한 미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오늘 박살내버리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적어도 여러분이 버려야 될 그 우상덩어리가 보여져야 돼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것 버리라고 하는 어떤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내가 그 죄와 놀고 있으면 그것도 아직도 우상덩어리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6월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4월 5일이 6월절입니다. 4월 5일이 6월절이에요.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거든요. 6월절을 6월절답게, 무교절을 무교절답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 내 삶에 끼어든, 우리 삶에 끼어든 이 우상덩어리를 잘 살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금요 말씀을 통해서도,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씩 버려서 그날 진짜 십자가 안에 보답하는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5783년 6월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우상도름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30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하나님과 전략회의 하다가 십계명 돌판 주시고 다 만들었는데 빨리 내려가봐라. 내려오면서 십계명 돌판을 가져와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나의 자녀들이라 절대 말하지 않고 모세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부패했다는 것은 상한 음식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주부들이나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도 그럴 거예요. 상한 음식 배 아플 줄 알면서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패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들은 부패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있죠.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들 백성이 타락했으니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8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저렇게 살지 말고 새롭게 살라고 강야로 나가서 나를 예배하며 살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저기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고 우상 만든 죄, 그리고 그 송아지에게 예배하고, 누구 예배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렀는데 엉뚱한 것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예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다 하고 세 가지 잘못한다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우상에게 예물까지 드리는 거. 방향이 틀렸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는데, 그죠?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새 판 짜고 싶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 송아지에 예배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빨리,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만나러 온 지 며칠 되는 거예요. 아직 40일도 되게 39일째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진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 너무 교만하다. 너무 자기들 멋대로다. 자기들 멋대로다. 그래서 이 백성, 네 백성 진멸하겠다,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이 여기서 진멸한다는 이야기는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그럼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이 뭐 버리라 우상덩어리 좀 제발 버리라, 하나님만 잘 섬기라, 하나님을 제일 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최고 높은 자리에 두고 살아야 된다, 수도 없이 말하는데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내가 두고 있는 어떤 것이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라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조차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내 자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썰어버리고 너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겠다는 것은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 8식구로 출발하듯이 너로 새 출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좀 잘못된 지도자가 또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자리를 가죠. 그래서 중보기도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특별히 아브라함 조상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30장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하라고 이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 백성 아니고 이 백성도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렇지만 모세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이 택하여는 백성이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 어찌 진노하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인도로 인도해내서 이곳에서 죽였다 그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 말은 뭐죠? 저 애굽 사람들이 저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그러지만 중도에서 죽이려고 데려 나왔네, 가짜네,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죄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삭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야곱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분명히 주의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이 자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조상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했던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맞다 할 수 있는 기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들어도 이해될 만한 기도, 막 엉뚱한 데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특별히 할아버지들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약속한 거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말은 다 썰어버리겠다는 뜻은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다 썰어버리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사 그 재앙은 내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은 주동자 3,000명은 처벌하시죠. 그죠? 그죠? 다 썰어버리는
그 재앙은 내리지 않겠다고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1차적으로 받았어요.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려야 하니까 대가를 치루는데 그 첫 번째 대가가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아직 큰 진노를 표하는 모습이에요. 말은 나의 신부들로 너희들이 불렀는데 지금 생각에는 너희들과 나의 신부 계약이 파괴됐다는 식으로. 그래서 다시 이 계약을 다시 맺기 위해서 모세 보고 어떻게 하지? 나중에 십계명 돌판 다시 만들어 줄 테니까 다시 해줄 테니까 이제는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산에 다시 올라가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관계가 파괴된 것을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분노를 상징 십계명 돌판을 깨트는 일을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표시하죠. 여기 첫 번째 그들이 주는 경고죠. 그리고 주동자 3,000명 처벌합니다. 아까 다 썰어버리는 진멸은 안 하지만 이 3,000명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잘못해놨고 만일에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 하나님에 엎드렸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주동자 3,000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꼭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또 살릴 사람은 살려요. 그죠? 미리암과 아론이 똑같이 굿소인을 취했을 때 누구에게 그 행배를 취했죠? 미리암에게 취했어요. 그러면 아론도 잘못했다고 따졌는데 아론은 내버려 뒀어요. 이게 뭔가 심하게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 경중을 따라서 처벌한다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죠? 죄도 경중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죄, 가벼운 죄.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나오라니까 이때 레위 자손들이 헌신해요. 레위 자손들은 야곱의 예언 가운데 축복 가운데 너희들 자손들은 흩어져 살 것이다. 너희들이 그 시몬과 레위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메시지를 못 받았어요. 이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은 성막 봉사자로 쓰임받는 이날의 백성 중에 3천만 가량을 죽이는 일에 가족도 있을 수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레인들이 칼을 들고 그 일을 행해요. 오늘 이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들을 레인들을 하나님 성막 봉사자로 아름답게 쓰는 그 일이 이어지죠. 자, 이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는 끝났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3,000명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모세가 중보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며 자기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죠. 자, 출애굽기 32장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 다 진멸하는 죄는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마음 돕겠지만 지금 이 3,000명이 죽임 당하는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 또 어떤 일로 더 하나님이 진노를 표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불임절에도 생명 걸고 하는 기도, 에스더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바로 에스더의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모세도 같은 이야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난 지옥에 떨어지도 좋으니까. 나는 천국에 입성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가 응답받더라는 거예요. 생명 던지는 기도가 응답받더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기도가 응답받더라.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서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 사자가 네 앞서서 가고 그러나 내가 보호한 날은 그들의 죄를 보호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가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보고도 저 이스라엘 백성만 금송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말씀보다 말씀 기준보다 더 높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 덩어리들이 있다면 그거 찾아내서 이번 6월절 무교절에 완전히 청소하는 하려고 하면 왜? 이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누군가가 잘못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처럼 2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하려면 어쩌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도시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만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누가 깨어있는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그 도시도 살릴 수 있고 그 민족도 살릴 수 있고 그 가정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려면 이거는 우리 엄마가 해야지. 이거는 우리 아빠가 해야지. 이거는 우리 누가 내가 하겠습니다 해야죠. 하려면 내가 중보자의 자리로 나가서 모세처럼 기도하여 민족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하려면 생명 걸고 하는 기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 제 경죽을 물으시더라.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표하시고 중보기도를 해보겠지만 주동자들 3,000명은 끝까지 회개치 않으니까 레인들이 손을 빌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도 우리 살펴봐서 그죠? 죄는 범하여야 되지 말지만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더라. 그죠? 악은 심지 말고 선한 것 좋은 것 심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계속 걸어가서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주님 맞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 위에 놓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반드시 끌어내리고 내가 내 손으로 부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내가 부숴버리면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 묻지 않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도 피할 수 없어요. 오히려 상 줄 사람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길 길어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명받고 성령으로 조명받아서 내가 부숴버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닫고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더 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가 세운 그 계획을 너희 삶에 펼쳐주리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려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해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